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언젠가 함께 보았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갯벌에 낡은 배 한 척이 쿡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노는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모습이 밀려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러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국방, 외교 모든 영역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갯벌에 낡은 배가 그냥 훅 박혀 있는 듯한 그런 상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혹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이 그림과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지. 이 그림은 미국의 유명한 철광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셀즈맨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물건을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집에 문을 두드리고 그 집 안에 거실로 들어가는데 그 거실 정면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그림이 탁 걸려 있는데 앤드류 카네기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 그림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맨 밑에는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셀즈맨으로 살아가던 이 카네기에게 이 그림과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가슴에 팍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잘 부탁을 해서 나중에 이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철광왕이 되고 큰 기업을 이루는 회장이 되었는데 이 카네기의 회장실에 이 그림을 걸어두고 늘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되새기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이 그림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방으로나 외교로나 여러 영역에서 정말 갯벌에 낡은 배 한 척이 쿡 박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또 그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마산 3.1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밀물이 어느 순간 쑥 밀려오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 배 한 척이 그냥 물 위로 쑥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이죠. 그 물이 들어오기를 위해서 무슨 지혜를 발휘하고 과학을 동원하고 도구를 동원한다고 여러분 그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네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가 하면 사사시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지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여인과 못된 짓을 합니다.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이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두 번이나 침공을 해서 두 번의 큰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인데 이것을 이방 나라에 빼앗겨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비극이지 않습니까? 비참이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싹 메말라 있는데 여전히 내가 충만한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 비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삼손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바닥입니다. 그런데도 두 주먹을 불끈쥐고 내가 이전처럼 힘을 발휘하리라 쿵 하고 일어났는데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폭삭.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혼이 메말라 있고 영혼이 죽어 있고 바닥을 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앉아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일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해지고 너무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첫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는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3절과 4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가져올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서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그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영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 하려고 일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더니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일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죽어가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암흑에 주저앉아 있는 나의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것이 더불어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요한이 여러분, 가요 장로에게 편지 서신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것도 급한데 왜 이 영적인 회복을 우선적으로 도우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영혼이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따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꼬르박게 됩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충만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만남의 복도 있고 많은 은혜와 복이 많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가운데 거할 때 이 모든 복은 더불어서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은혜. 첫 번째가 영적인 회복이고 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졌으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일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가 우상 버리고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앞날을 확 열어주시고 늘 몸이 아파서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 전전긍긍했는데 우상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게 꼬였던 일이 확 풀려지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심령에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블레셋에 와서 이렇게 영적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방의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이방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나라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교회 나오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자녀들도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있습니다. 꼭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마산 3일교회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꼭 한번 나와보세요. 담임 목사님도 좋습니다. 막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행복 나눔 축제, 사랑 나눔 축제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래 나도 이제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절에 가던 거 딱 정리하고 무당한테 가고 점치는 것도 딱 정리하고 집에 있던 부적, 호주머니 넣고 다니던 부적도 딱 찢어버리고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복을 한번 받아보자.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잘 된다 그랬는데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잘 살던 자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던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럼 그렇지. 설마 했는데 역시 그렇지. 교회 가면 잘 된다고? 교회 가면 모든 게 형통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찾던 무당집을 다시 찾아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찢어버렸던 부적을 다시 가지고 와서 호주머니에 다시 집어넣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발길을 멈춰버리고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의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말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들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 뭔가 좀 은혜를 주시고 뭔가 풀어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처해졌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 가운데 코너로 몰렸는데 아이고 봐라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버리니까 이런 일이 닥쳤네. 버렸던 우상을 다시 찾아서 소유하지 않습니다. 봐라 우리가 우상 의지하고 저 블레셋 의지하고 이방나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별일 없었는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뭐 큰소리 치더만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네.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다시금 힘 있는 블레셋이나 이방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미스바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블레셋에게 아이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잘 섬길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는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돈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권력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막강한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방법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도울 만한 인생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주목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우리로 말하면 그 일상의 영적 싸움에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지혜를 아무리 동원해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어서 그 블레셋을 패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높아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첫 번째는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대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야, 사회에서 너 뭐하다 왔어? 고참이 물었습니다. 신병이 막 긴장된 가운데서 말을 좀 버벅거리면서 네, 변호사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덜덜 떨면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부대원들이 야, 이번에 그래도 제대로 된 놈이 들어왔네. 변호사 일을 하다가 왔다니까 야,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간부들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고참들도 불러다가 또 인맥을 만들어서 나가면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줄을 댑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다 보니까 변호사 일을 하다가 왔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어리버리하게 변호사 일을 하다가 온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참이 하루는 불렀습니다. 야, 너 솔직히 말해. 진짜 밖에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온 거 맞아? 그랬더니 이 신병이 얼굴이 벌겋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변호사 일이 아니고요. 시골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벼농사 일을 하다 왔습니다. 긴장해가지고 변호사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 일이 변호사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나보다 좀 더 배운 사람, 나보다 좀 더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을 인맥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인 마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에베네셀의 은혜는 뭡니까? 평화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모리아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에베네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현실적인 큰 문제들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그론부터 어디까지요?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전에 빼앗겨버렸던 잃어버렸던 땅을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잃어버렸던 땅을 하나님이 다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확장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지금 당장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이 승리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확장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재물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행복도 되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메말라버렸던 눈의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지경의 다시금 넓어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올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혹 올 한 해 달려오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까? 에베네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확장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장된 가운데에 여러분 염려가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참된 회복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녀 문제로 염려, 걱정, 근심이 밀려온다.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뭔가 집은 넓은 집을 가졌는데 집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까?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에베네셀의 은혜, 마지막 평화의 은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확장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평화가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에베네셀의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지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쟁의 승리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은 뭐라고요? 평화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확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가운데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케 하시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25년도 새해를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은혜와 에베네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